오늘은 마지막은 아니죠. 사실은 또 다음 주가 또 있죠. 그런데 올해로 따지면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다, 이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베드로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오실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날과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기록될 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적어도 2000년은 가까워진 거잖아요. 별로 이게 무슨 말인가, 아직 잠이 좀 덜 깨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나의 개인적인 종말로도 연결이 돼요. 주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이건 나에게 인생의 종말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또 다른 문이 열려지는 것이 인생의 죽음입니다. 그 문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는 문입니까? 영생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자, 어쨌든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누렸던 시간,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은 주인이 따로 있다.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을 다른 말로, 시간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뭔가를 촉구하고 당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좀 더 강하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요 말하고 정신 좀 차려라. 어떤 억양이, 어떤 말이 더 눈이 번쩍 뜨일까요? 여러분, 정말 정신 좀 오늘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그들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힘겹고 어렵고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것은 영적인 의미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없다는 얘기를 언제 해요? 한가할 때 말합니까? 바쁠 때 말합니까? 바쁠 때. 여러분 어떠세요? 2025년 어떻게 정신없이 살아왔습니까? 네, 한 5분 정도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정신없죠. 때로는 언제는 정신이 없어. 하여튼 정신이, 또 연말이 되니까 더 정신없었죠. 여러분, 가정에 뭐 하나 일이 딱 터져 보세요. 정신없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뭘 차려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럼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정신이 없는 상황에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꼭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그걸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무리 정신이 없는 삶을 살아도 너 정신 차리고 너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거 오늘 들으면 여러분들도 하시려고 작정이 드십니까? 여러분들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를 이제 봐야죠. 오늘 말씀에 있어요. 자, 10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여러분 정신 없으시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봉사해야 된다. 주를 섬겨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말아라. 그 중에 하나가 봉사라는 거예요. 섬기고.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아유, 나는 소시적에 젊었을 때는 교회 봉사 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 지금 손과 발의 힘이 다 빠지고 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럼 봉사 못하는 겁니까? 이 봉사라는 말이 꼭 손과 발에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가진 게 있고 학식이 있어야 봉사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섬김의 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므로 손과 발에 힘이 없어도 기도하는 그 한마디가 가장 큰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그 기도 한마디가 우리 로뎀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기도가 큰 봉사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배가 또 봉사일 수가, 예배 자체가 또 봉사일 수 있어요.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일도 봉사지만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리를 채워주는 것도 봉사다. 어떤 면에서는 난 아무것도 못해. 난 그저 교회 올 뿐이에요. 예배만 드릴 뿐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까지 잘 매주 오다가 내가 한 주 안 왔어요. 그러면 내가 한 주 안 오면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보고 걱정하고 궁금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늘 왜 안 오셨지? 근데 그 다음 주 내가 딱 와서 그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맞이해 주십니까? 얼마나 반갑게, 막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반갑게 맞이해 줘요. 여러분 정말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 뭐 일주일 지난주에도 맞고 지금도 봤는데 뭐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그렇게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걱정하고 궁금했는데 그분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했다면은, 은혜롭게 했다면은 여러분 그것도 귀한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만 봉사다, 나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또 내 힘과 여력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또 헌신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정신이 없이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된다. 주를 위해 섬겨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정신 없어서 나 봉사할 틈도 없어요. 그래. 한 가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나라에 스타 강사, 일타 강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뭐 책도 뭐 판권도 있고 막 이렇게 강사료도 받고 뭐 그런 게 뭐 그런 그 뭐 천문학적인 그 자산가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뭐 싱글로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내 배우자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뭐 그렇게 이제 강의를 열심히 한 일타 강사, 여자 강사입니다. 그런 강사가 있는데 자산을 계좌 있는 걸 딱 공개하는데 300억을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얘기해야 300억은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네, 어쨌든 그런데 그분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계속해서 쉬는 날도 없이 계속해서 강의하고 방송 강의 찍고 계속해서. 근데 건강이 이상해 와가지고 철포도 주저앉은 거예요. 병상인.
아무것도 못하는. 여러분 건강 약하면, 병상에 누워 있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때 이제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얻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를 잃어버리면서, 나를 죽여가면서 얻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과 비추어 보고 신앙적 관점에서 제가 재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봤어요. 그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내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은혜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주를 위해 일하는 것까지도 안 하면서까지 여러분 얻어야 할 것, 여러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근신하여 깨어있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아름다운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보세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죠. 저를 따라합시다. 뜨거운 마음으로 있었죠. 열정이죠.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뭐 손과 발로 아무리 뭐 어떤 일을 훌륭하게 해내도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고 마음이 차가운 채로 어떻게 봉사합니까? 마음이 전달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프로 집단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마음만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뭐 어떤 재능에 있어서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들어주고 용납해주고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이해해주고 봐주고 봐주면 되잖아요. 봐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성탄절 발표 또 그리고 우리 뭐 라면 콘서트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봐줬잖아요. 뭐 특별 뭐 출연하신 분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로 우리 로뎀교회 행사는 그냥 우리끼리 서로 봐주는 거야. 서로 봐주는데 서로 박수 치고 저도 덕분에 춤까지 추고 또 추라 그러면 또 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하는 게 능력이라고. 서로 봐주는 거예요. 서로 봐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이제 사랑이거든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거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죄를 덮는다는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뭐 내버려 두나 보다. 뭐 죄지어도 그냥 뭐 그거 중요하게 생각.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와 얼룩과 또 여러 가지 약함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덮어주신다는 것은 그 죄는 해결해서 그 죄는 도려내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잔존에 있는 약함의 문제를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덮어주신다. 믿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뜨거운 사랑으로 죄까지도 덮는다면은 우리의 약점을 서로의 약점을 왜 못 덮어줍니까? 하나님은 내 죄악까지도 해결해 주셨는데 서로의 죄악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됐는데 왜 약점은 서로 못 덮어줄까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 가장 뜨거운 것은 뭘까요? 이거는 제가 화학적으로 온도적으로 물리적으로 느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뜨거운 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듯이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품어주고 봐주고 이해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또 섬겨야 됩니까?
9절 말씀해 보실까요?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네, 원망이라는 말은 불편한 감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급하게 조급하게 다그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건 알아요. 정답인 건 알지만 아무리 정답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고 내 믿음의 수준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약간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끌고 간다, 무조건 다급하게 조급하게 몰아붙인다, 이거는 언밸런스가 생길 수 있고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고, 불편함은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할 때에 그 일만 보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 얻어질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은 잘하는데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건 그 일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서로 하라 이랬잖아요. 서로 섬기라 그랬잖아요. 서로 대접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일을 섬길 때에 약함이 생각나지 말고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섬겨온 것,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렇죠? 그래서 11절 말씀의 맨 마지막 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중요한 명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 하나가 도출이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지금까지 내가 섬겨온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어떤 단어입니까? 은혜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섬겨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앞으로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주저앉히는 겁니까? 쓰러뜨리는 겁니까?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투는 겁니까? 화해하는 겁니까? 근데 왜 우리의 입술로 나가는 모든 말이, 말씀은 듣고 말씀은 많이 외우고 말씀은 지식은 늘어왔는데, 마음은, 생각은, 머릿속에는 말씀의 지식은 많은데, 왜 이 내 입이 하는 말,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은 왜 불평의 말, 미움의 말, 다툼의 말, 따지고 서로 공격하는 말만 할까? 이게 머리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해서는 안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실수로 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자기 입을 이렇게 치면서 뭐라고 그래? 뭐가 문제라고 그래요? 아유, 다 잘하시네요. 이게 문제라고 그러잖아. 근데 정말 이게 문제인가요? 요것만 문제인가요? 아니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이 마음에 뭔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가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면은요, 좀 부족한 사람도 그렇게 예뻐 보이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도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섬김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어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야 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해야 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대상이죠? 섬겨야 될 대상이죠. 그렇죠?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믿습니까? 그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물질, 돈, 예를 들어서예요. 돈. 여러분, 돈은 내가 사용의 대상입니까? 섬김의 대상입니까? 돈 섬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돈 사용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사용의 대상이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섬김의 관계를 수행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돈은 사용의 대상인데 섬김의 대상으로 바뀌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인데 오히려 이용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한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원망, 불평,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이용한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은혜를 주세요. 공급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이냐면 충분히 준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충분한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충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물론, 우리 교회는 물론 감사한 점들이 많지만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점점 헌신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과거에 경험한 상처, 불편한 기억들을 앞세우며 물러서려고 하고, 지금 아니라도 언젠간 하면 되지 이런 마음, 미루는 마음.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의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금이 내가 가장 예쁠 때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지금이 내가 가장 힘이 있을 때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지금이 가장 내게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10년 후에 하지, 20년 후에 하지. 그런 분들 치고 진짜 10년 후, 20년 후에 하신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지금 하는 사람이 10년 후에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10년 후에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섬기는 사람이 10년 후에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새해에는 이것 좀 하나, 내가 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큰 봉사하긴 하지만은, 그래 내가 이왕이면 좀 내 손으로, 내 지혜로, 내게 주신 달란트로 뭔가 좀 섬겨볼 게 없을까? 그런 선한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다른 세상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있는 말을 하세요. 은혜의 말을 하시고, 칭찬의 말을 하시고, 격려의 말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봉사를 하시는 봉사자들이 있을 때에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세요. 주보 한 장 받을 때도, 이렇게 추운데 매일 이렇게 주보 주시느라고 매주일마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이 한마디면 여러분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분이 나죠. 지금이야 이제 셀 방학이니까 점심 식사를 안 하지만은, 점심 식사 여러분 식당 봉사 셀별로 돌아가면서 또 식당 고정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밥을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섬기고 밥을 대접한다는 거, 또 같이 나눈다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파 하나 썰어도 5cm로 썰어라, 1cm로 썰어라, 막 이런 그런 걸 다 조율해 가면서 다 이렇게 해서 마치 작품과 같이 그날 메뉴를 딱, 점심 메뉴를 온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딱 내놓았는데, 드시는 분들이 밥을 받을 때마다, 또 드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일 큰 격려가 되는 말은 뭐겠어요? 세 글자, 뭐겠어요? 그렇죠. 그 한마디면 다 되는데, 먹으면서 좀 짜네, 싱겁네, 그러면 여러분, 나 한 사람 한마디 하면은 여러분 수백 마디가 식당 봉사자들한테 들어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교회에서 밥 먹을 때마다 짜네, 싱겁네, 뭐가 없네, 그런 말을 한마디라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진짜 안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저는 맛없는 게 없어. 저는 다 맛있어, 다 맛있어.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제가 사도 바울을 감히 따라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거든요. 성도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맛있게 먹는 일에 있어서는 저를 좀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저를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밥 먹는 시간은 음식 평가 시간이 아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맛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밥이? 예. 그래서 그래요. 또 말씀 시간은 영적인 식사 시간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 식사, 말씀도 어쩌면 영적인 식사인데 오늘 말씀이 싱겁네, 짜네, 뭐 기네, 짭네, 뭐 이러면 그러면 제가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오늘 은퇴식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이렇게 정년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긴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도 어쨌든 그 헌신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뭐 어쨌거나 그 한 교회를 십수년, 수년, 몇십 년 이렇게 섬기셔서 정년이 되어 은퇴하신 분들은 저는 정말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제일 영광 받으셔야 되겠지만은 격려하고 칭찬하시고 여러분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정년, 인생의 퇴임, 인생의 은퇴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섬기는 것도 은혜다,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은혜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